할렐루야. 30터치 예배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이 시간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것과 풍랑 일어도 안전한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바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능치 못할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니 주의 팔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 번 더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사랑합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고요. 저는 거리 예배자의 삶을 살고 있는 이성우 선교사입니다. 이 시간 152회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십자가 중심의 삶, 십자가 중심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 싶은데요. 고린도전서 2장 5절의 말씀을 여러분 대신해서 선포하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고린도전서 2장 5절 말씀인데요. 이 성경 본문의 말씀을 다른 성경은 어떻게 또 이렇게 풀었는지 좀 알기 쉬운 또 구절이 성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대신해서 다른 성경 버전으로 또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여러분 알기 쉬우시죠? 우리 믿음이 어디요? 사람이 지혜의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 하였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삶 가운데 지치고 또 고난 가운데 또 어떻게 어렵게 또 생활하신 분, 넘어지신 분도 계실 건데요. 오늘 이 방송, 이 예배와 함께 여러분 모든 것이 또 회복되기를 이 시간 또 소망해 봅니다. 할렐루야. 사단의 모든 공격이 여러분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정말 우리가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거 정말 쉽지 않죠? 예,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마음이 또 오늘 이 메시지, 오늘 이 소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듣게 되는 것이 오늘을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십니까?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울 사도는 지금 교회의 분란을 보면서 자신의 고백을 구체적으로 하는 게 되는데요. 오늘 고린도전서 바로 2장을 통해서 그것을 목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아멘. 지금 1절부터 3절까지의 고백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가 왜 이런 고백을 했는지 우리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고린도 교회의 배경을 정말 보면 여러분 분열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이 교회 안에 분열이 일어나서 정말 교회가 어지럽다는 소식을 이제 바울 사도가 듣게 되는데요. 그 중에 이유가 뭐 우상 숭배도 심해졌고 너무나도 또 음란한 도시, 유대인들이 여전히 기적만 바라고 있고 헬라인들은 아주 영적인 신비한 지식만 추구하고 있는 도시였다. 고린도 교회를 제가 설명할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니 오늘 2절과 3절의 이 고백에 보면 바울 사도의 솔직한 심정을 또 고백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이 구절을 다른 성경 번역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또 말씀을 제가 2절, 3절 앞서 고백드렸는데요. 이걸 다른 성경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더라고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 밖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좀 이해가 바로 되시죠? 뭐 하였다고요? 아무것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작정하였다.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왜 바울 사도가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여러분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고린도 이 도시에 오기 전에 바울 사도가 아테네란 도시를 방문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헬라 철학의 본산 아테네 아닙니까? 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전할 때 이 경험이 지금 이 고백을 또 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더라고요. 어떤 것입니까? 그 철학의 본산지인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를 방문하기 전이죠. 방문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그 도시의 사람들에게 맞는 그런 어떤 철학적인 메시지들을 많이 준비했었고 그들에게 선포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의 전략을 다시 이제 수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오직 십자가 예수님만 전하자. 자기 지혜 정말 이런 것들 아무리 동행을 받지만 아테네에서 이 아테네 도시에서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올 때 굉장한 두려움을 가지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가운데 정말 이 고린도 교회에 왔음을 여러분 2절과 3절을 통해서 우리가 엿볼 수 있게 되는데 이 3절 고백 여러분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 마음 느껴지시죠? 정말 무신론적이고 완고한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엔 지금 바울 사도의 마음이 어떠하다고요?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4절 우리 고백도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중요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아멘. 아멘입니다. 나의 말과 나의 설교는 지혜에서 나온 그럴듯한 말로 한 것이 아니라고.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낸 증거로 한 것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것을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나눈 말씀 5절이 설명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 선포했던 5절 말씀 다시 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5절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무엇이라고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바탕을 두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바탕을 두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울 사도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자신의 힘이 아닌 무엇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말입니다. 지금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지금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요? 분열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요? 헬라파, 유대파, 그리스도파, 바울파 정말 리더의 성향대로 정말 그 교회 사람들이
그대로 생각하고 따라가고 그 오래된 제된 습관 변하지 않은 채 그들이 모여서 무엇하고 있습니까?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자랑이 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바울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까? 오직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증거할 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갈 때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앞선 그 실패의 경험이 자기 자신을 의지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제 안에 요새 굉장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지난주를 보내면서 이 말씀 가운데 준비하면서 두려움이 팍 왔어요. 어떤 두려움이 왔느냐? 아이성의 그 전쟁에 준비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바로 내가 지금 그렇다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한 번은 그 경험이 오히려 지금 여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첫 번째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하고 지금 두 번째를 방문을 준비할 때 너무 나태한 거예요. 지난주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진짜 망치로 한 대 맞은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 예비하심만 바라보고 내 나름대로의 그 간절함과 하나님 앞에 엎드림이 없어지고 오히려 너무 다른 생각으로 정말 다른 것들을 바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안에 있는 또 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 곧 감추어져 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영광스럽게 만세 전부터 계획하셨다. 여러분 믿으시죠? 아멘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울 사도는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할 것 발견하십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정말 우리들은 어떤 존재라고요? 단세포로 만들어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 여러분 진화론적인 그 사고방식, 이 땅 가운데 정말 팽배해버리는 이 진화론 사고에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비밀을 알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바로 성령의 일하심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그 역사를 보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우리에게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까 앞서도 제가 고백했지만 너무 나태함이 내게 오니까 무엇을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나라는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긴장이 있고 오늘 영적인 것들을 사모할 때 누굴 더 의지한다고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그 계획하심들을 더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무엇 할 수밖에 없습니까?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이 주님이시라 고백할 수 있는 분들, 그렇다면 그분들에게는 지금 이 고백이 함께 하실 수 있는 고백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성령님이 오늘 우리 안에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함을 받았다. 이런 마음 누가요?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러니 지금 이 시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돌려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앞서도 저희 간증을 또 얘기했지만 저의 요즘 마음이 그러하더라고요. 가족과 함께 했던 지난 1년의 시간은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내와 딸 떨어져 있는 시간 3개월이 되어버리잖아요.
있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 안에 두려움 마음이 또 오는 거예요. 왜 두려움이 옵니까? 왜 두려움이 올까요? 그 앞서 실패했던 경험들이 계속해서 제 안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왠지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정말 나의 방법들을 더 동원하게 만드는 일들을 하게 하더라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 뭐가 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나의 완벽한 계획들이라고 자화자찬하니까 세상에 여러분 제가 무엇인지 제가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제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어올까요? 두려움이 막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다시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두려움들이 막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것들에 대해서 선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입니다. 내 안에 날마다 자충우돌하고 정말 나를 혼란스럽게 하고 내 안에 제 가운데 빠지게 하는 이 죄악들을 향해서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능력을 선포할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사랑하는 마음, 또 용서하는 마음, 또 섬기는 마음, 도움을 주고자 하는 마음, 또 열방을 향해서 부르짖을 수 있는 마음, 섬길 수 있는 마음 누가 주십니까?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일하시기에 오늘 내 안에 사랑의 마음도 주시고 용서의 마음도 주시고 또 남을 섬길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또 열방을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바로 나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성령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무엇 할 수밖에 없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령이 떠난 한 사람 누구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 아닙니까? 은 30냥이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그러니 그 무게를 감당 못하고 무엇합니까? 결국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날마다 성령의 일하심을 사모할 때 육은 죽고 영이 살아서 예배의 가운데 여러분 기쁨이 허락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암의 승리의 춤이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중에도 우리의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바라보며 그 위대하심을 여러분 찬양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 입술의 찬양이 하나님만 찬양하게끔 오늘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그 두려움의 순간에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였습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가 정말 우리의 예배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때, 그 성령님을 볼 때 우리는 한탄의 자리가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우린 더 드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래서 12절 말씀 다시 보면요,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멘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 내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여러분 매일매일 듣기를 원하십니까? 성령님이 내게 말씀하심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 지혜를 여러분 찾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사람의 지혜 쫓아가서 안 됩니다. 사람의 음성에 우리는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3절에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여러분 함께 선포했으면 좋겠는데요,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14절에 계속해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15절 우리 함께 선포합시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선포하셨습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나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밖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시간 30터치와 함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우리의 삶은 십자가 중심의 삶, 바로 예수님만 자랑하는 오늘 이 방송과 함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 속에 자랑할 수 있는 것 예수님으로 만족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집 자랑요, 땅 자랑요, 여러분 멋진 차 자랑요, 여러분 권력요, 아니요, 예수님만 우리 높여드립시다. 자랑합시다. 그 이름을 선포합시다. 여러분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내가 사모하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삶을 허락해 주시니 여러분 감사 아닙니까? 하나님 이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여러분 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는데요. 바로 이것이 저는 성령의 능력이다 라고 이 시간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 저도 공감이 가서 이 부분을 함께 좀 인용해 보고 싶은데요. 아브라함의 능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약속은 하나님이 늘 함께 하리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요셉의 지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능력은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능력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함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의 이름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 오늘 그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시죠? 너희와 함께 하신다. 너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 어떠할까요?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 사도도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였고 성령이 정말 그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회복하시는지 그는 영적인 영안으로 먼저 보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여러분 마른 막대기와 같은 나, 정말 아무런 볼 것 없는 나, 하지만 여러분 성령님이 함께 하시고 오늘도 한 생명을 위해서 오늘도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십자가 중심의 삶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을 의지하라고 노력하라고 돈을 열심히 벌라고 그래서 온갖 거짓에 타협하게끔 만드는 사단의 세력 앞에서 여러분 나의 자랑은 무엇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능력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소망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 함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정말 나의 삶이 십자가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선포합시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하나님 우리가 얘기합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그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가 점검하고 또 점검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원하시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 주님이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러니 내게 하는 구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높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만 찬양하게 하여서 날마다 나의 삶이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을 바라볼 때 하나님 더 자유하게 하시고 복음을 증가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 중심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것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사모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매일매일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되게 하시고 복음을 선포하는 발자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연약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정신적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의 자매를 위해 기도합니다. 다시금 그 정신질병이 재발하여서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아버지 하나님 그 자매의 머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빨리 회복되어서 병원 문을 나올 수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아가 없어서 고통을 당하는 그 형제 하나님 외국인 형제에게도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한국에서 치료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 가정 다시금 만날 수 있는 날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힘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임하여지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채널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름 부으심이 임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자랑이 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든 자가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삶을 정말 시작할 수 있는 하나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50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